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교회가 전도해야만 부흥된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전도 않고 부흥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만 해야 된다는 이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자기 생각에 내 방법에 또 세상적인 방법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그러나 그것은 될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죠. 그러나 결국은 다 실패합니다.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럼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는가? 반드시 전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필은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전도인데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성경적인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전도하면 반드시 증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전도를 찾아내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 여기 쉽게 말해서 집사를 세웠는데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오늘 상황으로 한다면은 우리 장로님들 그런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들 가운데 이 중직자를 세운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12사도를 세우고 70인 제자를 세우고 그 가운데 집사를 세웠다. 중직자를 세웠다. 왜 세웠겠습니까? 괜히 세운 건 아니죠.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또 내가 중직자가 맞다면은 왜 중직자를 세우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중직자를 세웠을 때 중요한 일을 맡기셨고 또 하기를 원하시는데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를 세우는데 이들을 세우고 나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 복음을 받았겠습니까? 핍박 시대인데. 그리고 이 중직자를 세우는데
사도들도 그 누구도 못 들어가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지역이 완전히 이제 복음을 받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 넷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다 드리고 가지만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두루마리 성경 사가지고 읽고 가는데 마침 이사야서 53장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인데 그걸 읽어도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넷이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되고 세례받고 떠나가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이 복음 받은 중직자들이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가장 중요한 모체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막 그 현장에서 이제 뭐 전도가 다니까 전도가 다잖아요. 전도가 다하기 때문에 전도를 길을 쓰고 하는데 캠프에도 그렇고 어디 이제 가서도 복음전에서 영접했으면 영접에만 초점 맞춰가지고 막 영접시키고 그러죠. 근데 영접 몇 명 시키고 막 보고하고 그럴 때 다 된 것 같아요. 기분상도 그렇고.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거든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시간 지나놓고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도의 참된 의미가 아니죠. 그게.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쉽게 말해서 현장에다가 망대를 세우는 이 전도 운동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 살리는 중직자 참된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야만 되잖아요, 교회는. 교회가 부흥 안 되면은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부흥시키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부흥되려면은 절대 망대가 지역에 세워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지역에서 절대 망대 세우라고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지교회라고 해요. 지교회. 그래서 망대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상에서 요즘도 길가에서 뭐 팔고 그런 사람 없잖아 있습니다. 노상에서 물건 파는 사람하고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떠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떠들어도 뭐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근데 3단체는 떠들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장사할 때 뭐 선전하거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알차게 다 장사도 되고 다 되는 거지요. 아무리 노방에 막 떠들고 역전해서 찬양 부르고 전도하고 해도 그것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지역이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는 지역 현장에서 당연히 내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답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답을 얻도록 이것이 지속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절대 망대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망대, 예, 망대가 이제 세워져야만 우리를 하나님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망대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그 중직자로서 어떻게 시작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망대 전도입니다. 망대 전도. 그냥 전도가 아니라 망대를 안 세우고 하는 전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파수꾼 전도, 파수꾼. 우리는 다른 거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망대,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 살리는 중직자, 참된 시작. (70인이에요) 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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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70인은 이제 예를 들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70인.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70명 제자를 뽑은 거예요. 제자. 제자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제자 아닙니까? 평생에 답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다른 사람 살리는 70인. 자, 세 가지 뜰. 지금 세계교회가 놓친 것이 세 가지 뜰이죠. 세 가지 뜰. 이것을 세우고 여기에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나의 망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고 이 속에서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직자는 세 가지 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미션이 땅 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 오늘날로 말하면 2, 3, 7, 5천 정도잖아요. 땅 끝까지.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기준을 두고 교회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은 나의 망대, 나는 이 속에서 어떤 망대를 세울 것인가? 그 질문하고 나의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다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의 망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업을 주셨으면 산업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망대. 자, 이것이 나의 망대, 이것이 되어져야만 산업의 망대가 세워지고 산업의 망대가 돼야만 빛의 경제가 오는 거죠. 빛의 경제.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중직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한 6명 정도 6명 정도 거기서 이제 파수꾼 역할을 했잖아요. 뭐 요게벳으로 모세 뭐 이렇게 해서 6명 정도. 6명 정도 일어나서 파수꾼 역할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그래서 망대를 안 세우고 이런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고 파수꾼으로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이런 망대가 안 세워지면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 왕정 시대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신정 정치였잖아요.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는 왕을 세워달라. 최초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 그러니까 왕을 세워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왕정 시대 때는 몇 명의 이런 파수꾼을 세웠습니까? 몇 명 정도가? 여기 보면 한 3명 정도. 한나, 그리고 이세, 오바다 같은 이런 3명 정도. 3명 정도 이렇게 망대 세우니까 흑암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를 맞아요. 포로 시대. 포로 시대 한 5명 정도, 5명 정도.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 뭐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자, 이들이 이제 빛의 이 파수꾼 역할을 하니까 포로 시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포로에서 이제 결국 또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고레스 왕 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 이제 초대교회를 또 맞이하면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흩어졌다 그랬죠. 누가 흩어졌습니까? 흩어진 자들, 중직자들이죠.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다. 어마어마한 망대를 세운 거죠. 그것이 이제 세계 복음화는 너무나 중요한 망대죠. 오늘 우리 교회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망대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론으로 첫째, 나의 망대입니다. 나의 망대. 나의 망대.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죠. 나의 망대가. 나의 망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시기도. 여러분들이 교회 새벽에 못 나오신다 할지라도 집에서 일어나면은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은 393, 777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 이 비밀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아침에는 힘을 얻어야 되겠죠. 아침에. 그 키가 뭐냐면은 393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3시대를 바꾸는 이 비밀. 자, 이것이 키가 되는 거죠. 이것이.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제 답을 내는,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완전히 답이 나오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 인생에 답이 나온 체험이 돼야 되잖아요. 아, 나 다 끝났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딱 끝나져야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운동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이 답이 안 나온 거죠. 답이 나와서 딱 체험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가면 될 것 같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그것은 도피 행각이지 도망간다고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내 문제이지 어느 장소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요셉은 죽어야 돼요. 노예로 끌려갈 때 자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형편과 환경 속에서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방해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언약의 백성이고 시대살리 파수꾼이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이 맞다면 문제가 안 돼야 될 텐데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완전히 나와야 돼요. 답이. 그리스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안 될까요? 그것은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 내 인격 속에, 영혼 속에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할 때마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안 바뀌면 계속 여기서 중요한 순간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로 설령 내가 답이 나왔다 할지라도 다른 각인뿌리 체질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걸린다. 계속해서. 그래서 모든 우리 중직자들, 특히 중직자들이 중직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구나. 내 인생 일생인데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중직자의 축복,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멋지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상적인 은혜 받고 중직자가 된 분이 맞다고 한다면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진짜 전도 운동 제대로 일으키고 싶고 다 하고 싶죠. 나는 믿음이 좋아서 주변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참 저 장로님은 믿음이 너무 좋다 그러고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 사람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나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야 되겠다. 내 소리 내야 되겠다. 내 자랑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다 잘하고 싶지만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다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것으로 우리는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온 것은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눈 뜨면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식이도. 눈을 뜨면은.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의 각인 뿌리로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것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내가 불신자로 있었을 때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또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반 교회, 기존 교회 다니다가 오셨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들어간 것이 평생 있는 겁니다. 처음 들어간 것이. 이거 안 바뀐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거 하라. 시도를 하라. 눈 뜨자마자. 제일 좋은 것은 교회까지 나와서 새벽 기도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오면서 가면서 올 때도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내가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저녁부터 준비 다 해야 되잖아요. 마음 준비해야 돼요. 자세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자야 되고. 근데 안 오면 집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 수업도 하겠지만 게을러져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CVDIP. 이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체험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체험이.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축복이,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공간 초월 보호자의 능력과 이 축복이 어디에? 내 영혼 속에,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을 주시고 미리 우리는 갖고 보고 다 하게 되잖아요. 정복하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체험이 돼서 끝이 나 버리면 되는데, 그리스도로 체험이 돼서 딱 끝이 나 버리면 되는데, 이 끝이 안 나서 계속해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각인, 뿌리, 체질, 그리스도로 담났지만 이것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중직자를 세우신 목적은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서 여기서 파수꾼, 빛을 비추는 이 파수꾼 사명 감당하라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알기만 해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구나. 이거 알기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것을 알기만 해도. 자, 두 번째는 현장의 망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망대,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 내 안에. 그렇죠. 두 번째는 현장의 망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망대가 만들어지면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니까 현장에 망대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시기도. 낮에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무시기도. 이거 이제 누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림. 내 삶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는 다 답이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면 누려지는 거죠. 걸려드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6절은 항상 기뻐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자,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영서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문토록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자, 이것이 보여져야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비밀도 알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자, 70인 영향력입니다. 70인 영향력. 70인 영향력. 이 이제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날까요? 산업에 나타나죠. 산업. 산업에 영향이 나타나고, 두 번째 전도에 나타나고, 70나라에 영향이 나타납니다. 70나라. 70나라. 그래서 이것이 2, 3, 7, 5천 종족으로 확산되는 거죠.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5천 종족의 문 열려지게 되는 거죠. 교회의 망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은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나로부터. 교회의 망대는 강단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자, 집중기도. 그래서 흐름을 잘 봐야 돼요.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다 있잖아요. 흐름이라는 것은 중간중간 빠져먹으면 흐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타고 가야만 흐름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이제 세 가지, 2, 3, 7, TU, 서밋.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뜰. 우리 중직자는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임직식 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팀 구성. 팀 구성은 중직자가 평생 자손 대대로 할 수 있는 거, 자손 대대로 할 수 있는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자손 대대로 할 수 있는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렘넌트와 연결이 돼야 돼요. 팀 구성은 중직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렘넌트와 연결돼야 되고, 우리가 어떤 현장에 망대를 세운다고 할 때 그 현장에 그 사역자, 현장에 사명자 있죠. 현장에 사명자. 나라로 한다면 그 나라에 그 뭐 사명자 있잖아요. 이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팀 구성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 렘넌트, 현지의 사명자와 연결해서 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중직자는 이거 하고 있을 때 팀 구성해서 이 절대 망대에 만든다는 것이죠. 팀 구성해서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다 주시는 거죠. 이거 할 때. 그래서 성경의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지금 3단체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3단체가 장악했고 흑암이, 재앙이 온 땅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망대가 없으면은 절대로 교회 부흥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망대가 실제로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은 망대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억지로라도 망대를 지금 만들어 준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망대가 다 있었어요. 자기 집과 현장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빛이 있으니까 망대 세워서 파수꾼 사명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 만들어 놓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빛을 보고 다 오잖아요. 여름철에 봐보세요. 불빛 보고 막 날라다니잖아요. 운전하면은 막 하루살이 막 다 몰려오잖아요. 불빛 보고. 여수 앞바다나 이런 데 보면은 여름철에 막 불 환히 켜놓고 뭐 짰습니까? 예? 멸치 그런 거. 불 피우는 막 그 불 보고 오잖아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 이 빛을 보고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구원받을 자, 제자들 다 만나지게 된다는, 오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자, 결론으로 우리는 오직을 찾아요. 오직. 아무나 아무거나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오직을 찾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 다 있지만 한 가지 없어서 오직 그 비밀 없어서 다 하면서도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직의 답을 얻고 있어야만 주변에서 아무리 잘 나간 인생이라도 답이 없잖아요. 근데 나를 만나고 인생에 답이 나왔다. 아, 나는 저분 때문에 나는 인생에 답을 얻었다. 그렇다면 오직의 답을 얻은 거잖아요. 오직의 답을 찾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유일성,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오직의 응답을 찾았으니까 유일성의 응답 오게 되는 거잖아요. 오직의 응답이. 자, 그래서 오직의 응답은 이제 이것은 플랫폼이다. 플랫폼. 내가 오직의 답을 찾고 있으면은 찾은 것이 맞다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죠. 유일성의 응답은 파수대잖아요. 파수대. 빛이 비춰지게 돼 있죠. 재창조의 응답.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보호자와 소통하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소통이잖아요. 안테나. 소통입니다. 보호자와 소통하고 그러면 사람들과 다 소통이 되는 거죠. 안테나. 재창조. 자, 이렇게 될 때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이제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 만들어 놓으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 이거 망대 만들어 놓으면 자, 천군 천사가 동원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망대 만들어서 빛을 비추고 이거 하고 있으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증거 일어나면은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죠. 흑암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 몇 명만 일어나도 되는데, 봐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다 이 망대 만든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봐보세요. 그 시대 속에서 몇 명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마음 속에 또 우리 영혼 속에 나는 중직자로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지역에 절대 망대 세우라는 것이구나. 먼저 내 안에 이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망대를 세운 목적은 내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거죠. 의사가 의사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는 것처럼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는, 70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가 처한 현장과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세계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세 가지 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해서 이 속에 나의 망대, 나는 이 속에서 무슨 망대를 세울 것인가? 세 가지 뜰 중에서 나는 어떤 망대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지는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고 그러면 산업 현장에 망대에 세우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빛의 경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시대를 바꿨습니다. 오늘 교회 살리는 중직자 참된 시작이 이 비밀을 가지고 나의 망대부터 세우라. 나의 망대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앞으로 땅끝까지 마음이 모든 족속에게 일어날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현장에 내가 처한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서 더 구체적으로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우리 후대까지 내다보면서 이렇게 팀 구성을 하고 제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것저것 다 잘했다 할지라도 그거 잘한 거 아닙니다. 그거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 하라는 건데 우리는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여기는 망대 세우는데. 이 속에 있으면 다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거 하면 다 하는데 우리는 이거 안 하는 거죠. 이거 헛다리 짚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이걸 놓고 오늘은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망대 세우는 것이다. 망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이 망대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빛을 비치는 파수꾼의 사명,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과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교회 부흥운동과 지역에 중요한 절대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 사명을 감당함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빛으로 나아오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모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전 지역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원한 응답이 2024년도 새로운 시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